본문은 아주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또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행하는 것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약이 참 좋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나아요. 듣습니다. 그러면 들은 대로 그냥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걸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몸이 낫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도착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도 말씀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듣는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다 듣는 것처럼 보여도 또 마음은 또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딱 마음에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말씀을 놓치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배는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데 특히 말씀 앞에서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점점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생각과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찌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찌르는 게 단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찌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찌르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칼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살리려고 쓰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책망이 아프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님을 알고 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깊이 들어야 되고요.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제발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여. 오늘 이 말씀은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안 왔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그저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여기 보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인다고 그래요? 자신을 속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인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속인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참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자기를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은 신자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해도 잘 되고 나는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요. 이거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화 막 내고요. 가정에서도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말도 거칠게 하고요. 용서 안 하고요. 욕심은 그대로 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많이 들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변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동을 받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이제 알았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제가 수요일에 이제 호서대 학생들 가끔 이제 채플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이제 채플을 들어가면요, 불신자들이 거의 98%예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거기 다 앉아 있어요. 거기가 이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이기 때문에 채플을 다 드려야 돼요. 그게 출석 체크 들어가고 그거 안 하면 패스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이들 한 500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 하든 그들 귀에 잘 들리도록 말씀을 이렇게 이 시대의 문화와 맞게 막 전합니다. 다 전하고 나면요, 끝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애들이요, 나가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래요.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오늘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을 자 함께 보시면 뭐라고 보냐면 거울을 보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거울을 딱 봤어요. 근데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대요.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죠. 그렇지. 어제는 말조심. 그래, 말조심 해야지. 또 회개해야지. 내가 가족에게 좀 더 잘해야지. 미워하던 사람 용서해야지. 그리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삶은 안 바뀌어요. 결심을 했는데 실천은 없습니다. 이게 거울을 보고 잘못됐네 하고서는 곧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들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아는구나.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오판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듣고만 있지 말라. 감동만 받고 끝내지 말라. 아멘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멘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멘은요, 끝맺음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뜻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두 단어로 아멘인가, 아멘. 근데 그냥 알아들었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꼭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으시고 행하시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답대로 행하시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2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대로 사는 게 좀 답답해 보여요. 뭔가 이렇게 제약 속에 있으니까 그런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순종하는 게 손해보는 일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자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말씀은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 우리를 묶는 건 죄라는 거예요. 미움, 분노, 욕심,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묶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묶인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손 내밀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에 오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자유가 있다니까요. 불안에 매이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세상 눈치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차는요, 어디 위에 있을 때 멀리 갈 수 있나요? 레일 위에 있을 때 멀리 갑니다.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탈선이죠. 물고기도 그래요. 물고기가 어디 있을 때, 어디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 안에 있을 때요.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복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일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이런 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도 돌보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더 깊은 복은 말씀대로 살 때 누리는 우리의 영혼의 복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또 양심이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떳떳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껄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죄를 잔뜩 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영원히 자유로운 거예요.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행하면 왜 복이 있느냐?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네.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행하면 완벽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계속. 또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고치고 계속 순종하려고 되고, 넘어져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 뭐 완벽한 사람으로 탁 나타나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실수하기 마련이고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거울은 봤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 말씀은 들었지만 삶은 그대로인 사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고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말씀을 많이 들은 성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난 뒤에도 여러분 각자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좀 줄여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좀 내가 말조심을 하자. 하나씩 하는 거예요. 뭐 완벽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더 미루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또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면 오늘 집에 들어가서 먼저 따뜻한 말 그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순종의 그 첫걸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열매를 나중에 잘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순종하고 행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